자, 오늘은 일과 영성이라는 네 번째의 동행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 또 비도 많이 오고 또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위급 알리는 국가 재난 알림이 뜨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데 중간에 꺼집니다. 그래서 아까 네 번째 걸음을 할 때 오늘은 할 수가 없나? 되게 이거 한번 그 일과 영성이란 팀 케일러의 책과 또 구약의 다윗의 영성 그리고 신약의 12 제자의 영성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의 그 기초를 두고 팀 케일러의 그 리모 교회의 실제 그 교회에서 50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8,000명이라는 성도가 지금 맨하탄에서 가장 생기가 넘치는 교회로 지금 지금 이 시대가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이 교회는 뭔가 방향을 전략 전술을 완전히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실제 그 일을 통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했지만 이 영성은 말씀의 기초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소탐 대시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성경에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물을 줄 뿐이고 그 뜻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는 제가 하는 일도 물을 줄 뿐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릴 뿐이고요. 어차피 일과 영성을 통해서 이 동행의 길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이 영성에다 이 꽃을 피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영성의 가운데 이 불을 넣은 이유는 세례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불로 주리라 말씀대로 세례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던 그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나시린이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해야 되겠죠. 예언자가 그렇게 예수님이 오심을 보면서 그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불로 주리라는 그 불이 무엇이겠어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겼을 때 엠마오로 가던 그 두제에도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결국 내 안에 있던 율법적인 삶, 껍데기의 삶은 다 태워버리고 그 안에서 향내나는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를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드려졌던 그 번제의 제물들은 그 우상들의 겉모습, 우리의 죄성들의 그 겉모습들은 다 태워지고 오직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은 그 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울 때 그래서 내 안에 있던 그런 욕심, 더러움, 율법적인 어떠한 형식적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물을 그만드리라고 제사를 그만드리라고 역겹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 뜻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성령의 전이 다시 그런 구약의 유대인들의 선민들의 그 제사를 받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중심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의 영성에 오늘은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마태에 대한 이렇게 따로 기록을 오늘 또 이렇게 올렸는데요. 마태는 세리입니다.
그 당시 유대 민족들은 세리는 창녀하고 동급으로 여겼어요. 왜냐면 로마의 앞잡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그 강점기 때 그 일본 순사를 앞세워 순사들의 그 뒤를 따랐던 앞제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리도 로마 그 군인들의 그 저걸 채워주는 아주 돈을 아주 착취하고 뜯어내는 그런 정말 창녀하고 같은 동급의 취급을 받았던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셨죠. 삶의 현장에서요. 그 일터의 현장, 일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배경음악을 이산지를 주셔서 제가 온 것은 이 땅이라는 것, 육신으로 보이는 우리 땅이 보이는 땅으로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도 돌짝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그 땅은 우리의 마음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비를 의미하죠.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마태도 얼마나 그 유대 민족으로부터 그 더러운 창녀하고 동급을 받을 그런 시선과 그 직업 속에서 얼마나 많이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로마의 그 세금을 징수해 주면서 동족들에게 받아야 되는 그 시선들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터의 현장, 그 마태가 갖고 있었던 그 직업, 그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죠.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가장 유명한 말이죠.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의사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의사로 오신 주님, 우리의 암덩이와 같은 우리의 죄성, 또 율법으로 찌들어 있는 유대인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그 찌든 그 모태 신앙과 같은 아주 못된 신앙을 갖고 있던 그런 세리,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마태는 정말 죄인이었어요.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삶도 죄인처럼 살게 되었죠. 여기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27절로 성경에 이렇게 마태를 부르시는 이 마태가 두 곳에 등장한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만큼 마태를 부르신 일터에서 부르신 구원하여 주셨다고 봐야 되겠죠.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 관록이 있었던 그 백군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삶의 현장, 일터의 현장으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일을 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5장 27절이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5장 약간 공간보근서인데 이 저자의 누가도 의사잖아요. 의사가 바라본 이 마태의 부르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마태 이름이 그 히브리어는 레위입니다. 레위. 예.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는 하마르티아, 회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는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마태를 레위라고 부르잖아요. 레위와 마태가 이름이 같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레위를 부르시면서 그의 집에서 말씀하신 게 아주 요 주옥 같은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여기 금식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또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옷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또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이 묵상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번 묵상해 볼 만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진 저자 이 세리에게, 레위에게
레위라 하는 이 세간에 앉아 있는 사람을 끌어쓰신, 그냥 나를 따르라. 오늘 일과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찌들어 있으면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오늘 이 마태가 새롭게 이 새 포도주는 복음을 의미하잖아요. 이 새 포도주는 이 세관으로 찌들었던,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마태는 또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이게 불림을 받고 소명을 받았잖아요. 베드로 같이. 이 마태가 열두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는데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참수형을 당함으로, 목이 잘림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렸잖아요. 세례 침례 요한도 목이 잘렸습니다. 왜 목이 잘렸을까? 그것도 깊이 한번 우리가 묵상할 부분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불태워 죽기도 하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또 거꾸로 본인 스스로가 주님이 하늘로 머리를 향해서 죽었는데 자기는 그럴 수 없다 해서 오히려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형으로 죽은 베드로도 있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라는 곳에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마태는 이 죄인의 어떻게 보면 샘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마태, 우리나라 저도 이름이 박백은인데 북도들 배자를 쓰고 뿌리근 자를 씁니다. 저희 형제가 사형제인데 형근 성근 백은해서 뿌리근 자를 꼭 우리나라가 유대인의 이름하고 거의 비슷해요. 유대인도 이 마테라는 뜻이 야훼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각자의 이름에는 참 소중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에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름에 그 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 이 마태의 그 영성을 누가 봐도 창녀와 세리와 같은 이 직업을 가진 세금을 걷는 나름 열심히 걷었겠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했듯이 포도주 비유를 하시지 않았어요? 또 이 마태를 만나서 이 집안에서 심지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그 비방하는 소리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마태는 도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들은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냐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에 수많은 기적을 치유하고 이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나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도 선포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치유와 함께 영적 치유도 함께 해주셨지요. 이 새 포도주를 그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창조입니다. 베레시트입니다. 하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세상을 다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의 머리 되신 주님이 나를 이끌으셔야 되는데 나는 이 율법적인 생각,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도무지 저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이 목이 잘린 이유도 그의 생각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가 그에게 장착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도 그 머리가 잘리면서 세례 요한도 잘렸잖아요. 세례 요한도 정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으니까요. 율법의 덩어리 아닙니까? 예. 얼마나 많은 말씀을 그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겠습니까? 또 선지자의 그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그 구약의 모든 모세오경을 아주 그냥 달달달달 외운 세례 요한이 아니겠습니까? 이 침례 요한은 히브리 말로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 사가랴의 뜻이 아버지의 이름이 위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 아버지의 뜻이고,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도 있잖아요. 어머니는 그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맹세하신다. 하나님은 충만하심, 하나님의 약속, 충만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또 아론의 가문의 딸입니다. 대단하죠. 세례 요한은 가문도 정말 좋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의 뜻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성취한 인물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뜻이 세례 요한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리고 태어날 때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시린이었어요. 정말 아주 끝판왕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그 헤롯의 딸이 춤을 추고 너무 기쁜 나머지 헤롯이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면서 너의 소원을 말해라 했더니 그 헤롯 그 딸의 소원대로 뭘 달라 했냐면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머리. 결국 왕이 말한 그 시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을 머리를 자르는 그런 우매함을 겪게 되지요. 결국 침례 요한도 머리가 잘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도 머리가 잘렸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머리가 잘렸습니다. 성경에는 참 의미가 깊은 것이 많습니다. 이 깊은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게 장착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저는 박백은이라는 그 이름으로 오늘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또 어떤 육신적인 욕구와 욕망 또는
말씀과 이 씨름하는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을 봅니다. 저도 오늘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퇴근해서 왔지만 너무 피곤해요. 그러나 요즘 이렇게 일과 영성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피곤치가 않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서서도 막 졸음이 올 정도였는데 막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하니까 이 영이 이 육을 이끌어가는을 느낍니다. 우리의 여정이 오늘 일과 영성의 여정을 지금 4번째 동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려면 홍해를 건너야 되죠. 홍해를 건너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너희들이 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를 테스트하는 공간이 광야였어요. 결국 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또 건너야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무지개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 땅에 가기까지 또 요단강을 건널 때 벗개를 어깨에 지고 벗개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밟지 않고서는 요단강이 갈라지질 않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앞세우며 걸어갔을 때 요단강이 열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이제 만나로 매일 먹었던 메추라리로 먹었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